복된 밤입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석장님을 시키려고 찾아봤는데 석장님이 조금 늦게 오셨어요. 우리 확실히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은 갑자기 기도시켜도 잘합니다. 손 권사님 오늘 기도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종종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누군가를 어느 한쪽에서만 일방적으로 보고 평가한다는 겁니다. 누군가 뭔가 문제가 있었거나 실수한 사람은 끝까지 색안경을 끼고 그를 쳐다보고 평가합니다. 예를 든다면 과거에 무슨 실수한 적이 있거나 혹은 전과가 있다든가 한 사람들 어때요? 무조건 악한 사람, 위험한 사람, 피해야 될 사람으로 우리는 취급하고 대합니다. 그런 분들이 조금 더 위험성이 있을 수는 있어요. 조심해야 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과거에 얼룩이 있다고 해서 지금도 무조건 얼룩진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특별히 성서는, 하나님은 그들의 과거의 잘못을 그들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때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무조건 악하게 평가하거나 미래를 결정짓지는 않습니다. 즉 과거의 죄와 과거의 잘못 때문에 현재나 미래가 평가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시험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살릴까요? 죽일까요? 요한복음 8장 11절 이하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치라. 그리고서 사람들이 다 떠나갔을 때 예수님께서 여인을 보고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갈릴리 호수 건너편 이방인 지역 거라사 지방에 예수님께서 가십니다. 공동묘지 사이에서 귀신 들린 사람 하나를 고치기 위해서 풍당을 헤치고 그곳에 가셔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그를 그의 가족에게 보내주셔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에 보면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던 10명의 문둥병자를 주님은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십니다. 또한 심지어는 누가복음 23장 43절 이하에 보면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만난 사형수조차도 주님은 그의 과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를 용서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형님은 창녀들과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날려버린 동생이라고 비판했지만 아버지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와서 너무 기쁘다, 그 말씀만 하시고 아들의 과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2절과 13절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은 던져버리셨다. 하나님은 던지셨는데 우리가 색안경 끼고 혹은 그의 과거를 가지고 그의 얼룩진 삶을 통해서 그의 미래를 평가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누군가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만으로 그를 평가한다거나 그의 미래를 판단하는 일은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반대의 경우도 참 많습니다. 의인은 무조건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선한 사람은 무조건 선하다라고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그분이 뭔가 좀 이렇게 마음에 안 들면 뭐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왜 그런데요? 그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믿음의 사람이니까, 직분자니까 실수가 없고 흔들림이 없고 무너짐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왜 그러지? 믿음 있는 사람이 그래도 돼요? 안 되는 게 좋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특히 성직자들이나 지도자들에게 상처를 받고 실망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밖에서도 그렇고 성직자들 또한 지도자들에게는 높은 도덕적 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직자들은 더 조심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맞아요. 그런데 또 알고 보면 또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저도 운전하다가 누가 확 끼어들면 확 욕이 먼저 올라옵니다.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도 돌려대야 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은 하나도 안 나고 주먹에 힘이 들어갑니다. 승질이 나요. 나도 멱살을 잡고 싶어요. 잘해야 되는데 더 조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시대요. 목사님은 기도만 하면 늘 기도가 재밌고 잘 되죠? 저도 기도하기 싫을 때 많아요. 기도하다 졸 때도 많이 있고요. 어떤 때는 막 졸려가지고 발가락 꺾고 기도할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졸려가지고 추운데 이 잠바나 마이 벗고 기도할 때도 있고요. 그렇게 막 이를 악물고 기도하는데도 기도하다 보면 한순간 깜박 조는 경우도 있고요. 중간에 일어나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최소한 내가 요만큼 시간은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이를 악물고 제가 또 하나님하고 약속한 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요 잘은 못해도 최소한 밥값은 할게요. 그래도 사례비 많이 받는데 많이 받는 사례비에 부끄럽지는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목사님은 기도할 때 의심 안 하시죠? 의심합니다. 의심 들어요. 힘들어요. 안수기도를 하려고 가서 안수기도 하고 돌아서는데 제 속에 낫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안수했는데 아무 일도 없으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염려가 밀려옵니다. 의심 많이 해요. 실망할 때도 참 많아요. 기도 안 될 때도 많습니다. 어떤 날은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또 어떤 날은 또 좀 영화 보다가 깜막 영화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12시 넘어까지 영화 보다가 늦잠 잤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죽겠습니다. 화장실까지 간신히 가가지고 잠이 깨려고 샤워하다가 샤워꼭지 틀어놓고 샤워하다가 거기서 잠들었어요. 자다가 깼습니다. 다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단지 조금 더 덜 부끄럽게
조금 더 내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가는 것뿐이지, 목사도 지도자들도 사람들도 다 똑같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이었나요? 지지난주였죠? 참 은혜가 됐습니다. 엘리야도 저하고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윗도 그런 것 같아요. 다윗도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위대한 성군이었어요. 그런데 다윗도 가만히 보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시편을 보면서 시편에 보니까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죠? 실망하고 힘들어하고 넘어지고, 그러다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고. 자, 오늘 시편 61편도 다윗이 졌어요. 1절과 2절을 보니까 하나님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하나님 내 부르짖음을 들어주시옵소서. 2절에 내 마음이 약해질 때 하나님 주께 부르짖으오니. 다윗도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도 그렇게 뜨거운 사람이고 은혜로운 사람이지만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무너지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요? 지금 다윗이 쓴 시편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거의 항상 똑같습니다. 우리 먼저 시편 60편 1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하옵소서. 다음 주에 시편 62편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일어나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할 거냐. 그 전에 시편 59편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예전에 시편 40편 1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자, 다윗이 쓴 많은 시들 거의 출발이 항상 뭐라고요?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하나님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워 죽겠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힘들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놓고 다윗이 또 잊어버리고 또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또 감사하고 또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죠?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위대한 신앙의 사람도 넘어지고 깨지고 다치고 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서고 어려우면 또 하나님 앞에 울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힘을 얻고 그리고 또 넘어지고 그러면서 신앙이 성장해 간다라는 겁니다. 종종 성도님들이 제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왜 이렇게 많이 넘어지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많이 흔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신앙생활을 30년 하고 40년을 했는데 아직도 넘어지고 아직도 시험 들고 아직도 흔들리고 있으니 어떡합니까? 예, 그게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신앙의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 약합니다.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기도로 산다고 하면서도 직분자라고 하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 부끄러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은혜로 섰던 것처럼 우리도 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서는 줄 믿습니다.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 찬송시를 지은 분이 사라 아담스라고 하는 영국 사람이었대요. 이분이 누구였냐면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하나인 맥베스의 배우였대요. 유명한 작품의 주인공이었던 이 여인은 좋은 연기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리던 배우였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공연을 하다가 이분이 쓰러졌대요. 너무 피곤해서 과로로 쓰러진 줄 알았는데 점점 몸이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폐결핵이 찾아온 겁니다. 이분의 어머니가 폐결핵으로 돌아가셨고 자기 언니도 지금 폐결핵으로 치료하는 하고 힘든데 본인도 폐결핵으로 죽게 생긴 겁니다. 배우 생활이 끝났습니다. 화려했던 배우 생활이 다 끝나고 힘들어 하는데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윌리엄 폭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서 이 목사님하고 찬송 만드는 일을 같이 힘썼대요. 그러다가 자기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창세기를 읽는데 야곱이 베델에서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내 모습이구나. 폐결핵으로 돌아가신 어머니, 화려한 배우 생활에서 추락해가지고 병들어 죽게 생긴 자기 모습, 꼭 형 에서에게서 도망친 야곱의 모습하고 똑같더래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고 자기 마음을 담아서 이 찬송을 졌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한번 불러볼까요? 338장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다 좀 힘들거나 어려울 때 이 찬송이 생각나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야곱이 잠 깨서 일어나 돌단을 쌓은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예배의 단을 쌓습니다. 오늘도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단을 쌓습니다. 그죠? 시편 61편 기원전 979년경 아들 압살롬에게 반란을 당해서 피난 갈 때 다윗이 지은 시로 봅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기도의 사람이었지만 그도 역시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의 반란 앞에서 어쩌면 자기 목숨과 이 나라를 잃을 것 같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다윗은 부르짖습니다. 불안함 속에서, 초조함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 연약한 한 인간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이 시편 61편을 보면 다윗의 위대함이 나옵니다.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다윗의 위대함 두 가지. 첫 번째, 기도하는 겁니다. 그 위기 속에, 그 어려움 속에 1절에 보니까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2절에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내가 무너질 때, 내가 땅 끄트머리 절벽 같은 곳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오니 주여 도우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위기의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모든 문제를 풀었던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가 뭐라고요? 해답입니다.
다윗은 무조건 강하고 담대한 위대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부드러운 왕이었고 연약한 왕이었고 눈물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은 대단히 감성적인 인간이었습니다. 강한 사람이 아니고 약하고 흔들리는 부족한 인간이었지만 중요한 것은 위기의 때마다 순간순간 기도로 모든 문제를 풀고 이겼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약하지만, 우리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5절과 6절에 보세요.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언제요? 다윗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서 봉사하려고 할 때,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다윗아, 네가 나에게 이렇게 하는 것 내가 보고 참 기쁘다. 그래서 내가 너를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할 것이고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다윗과 하나님 사이의 약속.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봉사하려고 서원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면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5절,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셨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왕에게, 왕이 누구예요? 자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왕권을 주셨사오니, 그리고 나의 왕위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나로 하여금 장수하게 하여 주시고 내 나이가 내 밑으로 여러 세대에 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세대가 30년입니다. 그럼 여러 세대는 뭐예요? 60년, 90년. 그러니까 아들, 손주, 증손주 볼 수 있는 시간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하나님하고 자기하고 한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옛날에 서원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나에게 장수의 복을 주시고 여러 세대 자손들이 자라나는 것을 내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하고 다윗 사이에 약속한 그 약속을 붙잡고 다윗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십니다.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꿈이 있을 겁니다. 말씀하신 약속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12 제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주셨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뭘 주셔요? 사명을 주십니다. 제자의 사명, 제자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면 사명을 받고 약속을 받은 제자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죽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죽죠.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교회 기도의 사명을 받은 권사님이 있습니다. 기도의 사명을 받은 권사님이 암에 걸려서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전도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섬김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약속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때, 우리가 잊어버릴 때, 우리가 흔들릴 때,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의 마음이 녹아질 때, 내가 땅끝에 절벽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존귀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대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기도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감으로 오늘 다윗처럼 승리하며 찬송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저희는 너무 많이 실망하고 너무 많이 실수하고 너무 많이 주저앉고 죄질 때도 많이 있고 연약하고 부끄러운 참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만지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거룩한 존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다윗처럼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마음이 약할 때마다, 땅끝에 서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시고 승리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은혜의 말씀을 따라, 사명을 따라, 주님이 주신 길을 따라 나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백성들,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